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황백선사 완능록 14번째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 등의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교화하는 말씀이다. 마치 누른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한 방편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한 것과 같다. 그럼 열애라는 건 뭘까요? 열애가 누구냐고 이제 찾겠지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찾습니다. 부처님.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간에 설왕설래가 있는 석가모니에 대해서 초항을 해야 된다. 사람을 그렇게 신격화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상에 의해서 내 삶이, 내 자신이 바뀌기를 의존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뭔가? 열애. 깨달음 등의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어떤 법이라는 게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부처, 열애 이런 게 확고한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다. 개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로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의존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 죽겠으니까. 마음이 안 편하고 속상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삶의 의미가 특별히 있어야 사는 것도 아니지만 뭔지 모르게 안 편하니까. 그리고 투쟁이 일어나니까. 누군가가 밉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내 삶을 바꿔줄 거라고. 그런데 그 개체가 누군지는 몰라. 막연해. 막연하면서 하느님을 만났다. 부처다. 부처가 된다. 여기에 이제 그 힘을 실지요. 힘을 싣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좋았다. 이 신앙을 가지니까 안 되더라. 이런 등등의 나름대로의 보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그게 되겠다 싶은 곳에 가서 귀의를 하는 거지. 지금 뭐 어느 종교 들어가신 분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 보니까 신자가 되어 있었다. 태중교육.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거냐 저거냐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라도 해보면서 그 종교에서 방법을 모색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영원하지가 않고 그 상태가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고 깨달음 등의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원의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고 저렇고 했던 내 신앙생활,
그건 뭐냐 도대체. 이제 그거 찾지 마세요. 응. 그거 찾지 마세요. 못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열애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응. 응.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성입니다. 이 본성. 그 본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체득하는 거, 감지하는 거, 그걸 깨달음이랍니다. 근데 이 본성은 그러면 뭐냐?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 그 본성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겠나? 모릅니다. 모르는데 들어 그걸 감지하신 분을 깨달음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 형체를 알아서 봐서 뭔가 있어서 그 석가모니가 체험한 그 뭔가가 부처가 뭔가 이렇다 게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방편에 교화하는 하나의 방편, 이걸 알리기 위한. 다 가지고 있대. 석가모니가 체험하고 이걸 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 있다라는 거야. 다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거를 너무 잘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몰라.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서 새로운 신천지를 찾아간다고 찾은 게 신앙 가지는 길이에요. 그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근데 이 불교가 위대하다는 거는, 정말 훌륭하다는 거는 제가 불교 신자가 뭐 얼마나 되고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되고 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행위에 급급하지 마라. 존재에 관심해라. 이러거든요. 그걸 누가 말했냐면 기독교, 천주교 신부님이 얘기했어요. 석가모니는 단지 이렇게는 표현했어요. 비구들이여, 나의 어떤 됨됨이를 보고 이 법을 따르려고 하지 마라. 내 어떤 행실이나 이런 걸 보고 이 법을 따르든지 이 깨달음을 체험해 보겠다고 달라들지 마라. 난 너희들이랑 똑같은 그냥 사람이다. 예수가 마지막으로 답답했던 게 이겁니다. 내 따라오지 마라. 내 따라오지 마라. 행위에 급급하지 마. 행위에 잣대를 맞추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그 본성, 그 모두 다 가지고 있네. 그거를 한번 도전해봐라. 그 진짜 뭔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중에서 뭐냐면은 행실에 급급한, 그걸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집이 잘 됐다. 내 마음이 편해졌다. 이거에 급급하지 마라. 비중을 두지 마라. 그런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무게를 두지 마라 하는 거는 양무제가 그 선사가 왔을 때 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나에게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공덕 하나도 없습니다. 했잖아. 행위에 잣대를 놓지 마라. 존재에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그랬을 때 마치 누른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한 방편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한 것 같다. 어린아이 마음을 그치게 한 것 같아. 이 길을 가는데 옆에 사이드에서 그냥 같이 길동무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본문하는 거는. 그렇지만 어떻게라는 말이 나오면 할 말은 없어요. 방법 없거든요. 그리고 열애가 누구냐? 본성이 어떻게 생긴 거냐? 부처가 어떠냐? 이거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법이라 할 것이 없음을 일러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 더 이상 없고 등급을 매길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석가모니 특별할까요?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써먹고 사는 겁니다. 특별해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독성제더라. 독성제. 어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어느 선사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석상에 거기다 오줌 넣었다닙니까? 목을 쳐 죽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행위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도 그냥 본성이 하는 일입니다. 식격화시키고 그 상대를, 그 존재를 알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러한 뜻을 알았다면 어찌 바삐 찾아 애쓸 필요가 있으랴. 정말 이 공부 힘들게 하지 말라거든요. 힘든 일은 다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이 법 때문에가 아니고 맨날 하던 거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왔다고 체험했는데도 이러니까 이럴 수 있나 해갖고 콕 스럼프로 빠집니다. 그럴 뿐입니다. 근데 이 법을 체험했다고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수차 얘기 드렸습니다. 그거는. 근데 정말 우리가 뭔가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은 물불 안 가리잖아요. 정말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냥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깨달음 체험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들,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큼이나 될 겁니다. 근데 이 공부 힘들게 하지 말랍니다. 힘들어 봐야 그날이 그날. 힘 빼는 일이 힘 빼는. 힘 빼는 그것도 돈을 주고 레슨을 합니다. 힘 빼는 일 레슨 하잖아요. 수영장 가보세요. 골프 치러 가보세요. 힘을 빼시오, 힘을 빼시오. 그러잖아요.
그 돈 주고 배우잖아요. 어렵습니다. 돈 주고 배울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힘 들이는 일만 그동안에 하고 살았거든. 그리고 좀 더 알아갖고 힘을 내가 좀 더 안단 말이지. 그리고 이기고 싶잖아. 이기고. 내 의지로 일어난 일이 옳다고 인정받고 싶잖아. 그거 하고 막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일, 힘 빼는 일, 바삐 애쓰고 하는 일은 엄청 잘합니다. 그거 제가 이번에 경험하면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진짜 이 공부해서 죽을 고비를 겪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제 태성이 그래요. 바쁘고 뭐 더 알아야 되고. 그러면 저만 그거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저만 그럴까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나부된다. 그렇게 남 앞에 나서서 그렇게 하고 싶느냐고.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이 그리 들었어요. 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저런 자기 그 뭐랄까요? 태도, 자기 성향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게 제 성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남한테 말 안 하고 조용하고 얌전하고 우리 요즘은 얌전한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우리 세대나 이제 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좋아 보인다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에서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다를 뿐인데 거기서 나보다 좋다. 꼴보기 싫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애쓸 필요가 없는 일이고 이 일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이왕 먼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게 불교에 선 공부라는 게 있다는 거 그거는 일단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거에 뭔가를 한번 바라볼 만한 뭐가 원의가 있으면 거기에 발을 담그는 게 이 법문 듣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선사가 각이 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리더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힘 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 말은 잘 안 해도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힘 빼는 일이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바쁘게. 바삐 결론을 봐야 되고. 그거지. 그래서 애쓸 필요가 없다. 애 써봐야 제가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그리고 그 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천주교에서 뭐 하루에 기도를 뭐 풀타임으로 기도했다는 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으신 분들 막 야단하실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마라 말이야. 왜냐면 그게 나에게 분신처럼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그거를 그냥 바라보고 듣고 있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양립을 하면서 이 본문도 듣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그렇게 가면서 뭐가 돼 간다 이건 아니었고 체험하는 날이 왔습니다. 정말 요즘도 기도하지요. 기도할 일 있습니다. 이제 참 요즘은 이제 뭐 한국에서 보이스톡, 카카오톡에서 그런 게 막 오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요 근래에 나이가 같은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고 또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큰언니가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픔과 뭔가 그 그리움 그리고 불안함 형제간들이 하나씩 떠나구나. 부모 자리와는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잠깐 그냥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하느님 근데 옛날에 내 기도가 그러면 뭐 어떻게 했느냐. 애쓰면서 숙제처럼 하면 안 하면 안 되고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치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입은 그렇게 머리 일부분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애쓰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뭔가를 그동안에 알고 있고 뭔가 많이 했다면 그거를 줄이고 버리는 길. 그게 내가 살 길이다. 내가 편해지는 길이다. 이 법 역시도 체험을 그래야 체험이 됩니다. 애쓴 사람 그러면 안 되나? 됩니다. 근데 애쓴 것만큼 보상 심리가 생겨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이런 마음이다. 나 일 참고 산다. 하느님하고도 딜을 합니다. 신과도. 내 이거만큼 했는데 왜 이리 안 되노?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인연 따라 애더블 녹이 없애면서 다시는 새로운 재앙을 만들지 마라. 새로운 재앙을 만든다는 게 금방 그 보상심리입니다. 내 이리 했는데 특히 인간에게는 너무 적나라 하잖아요. 내 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말이야. 그거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부모 자식 간에. 벗어날 수가 없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이 이 본문을 들으면서 교화가 되어서 그게 서서히 없어지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한순간에 그래서 앞뒤가 또 끊어집니다. 한순간에.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그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뭔가 수련을 해서 오늘 이 부분이 좀 잠잠해졌고 내일은 저게 괜찮아졌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 실타래같이 많은 그 생각들과 내 갈등이라는 거, 번뇌라는 게 하나하나 그거를 집어내서 처음서부터 그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큰 대가위로 갖고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 법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몰라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뚝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본문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해져야 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재앙을 또 만드는 겁니다. 또 뭔가 알물. 아, 불교 본문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 것 같아. 이건 아니라니까. 그런 이론에 급하시지 마세요. 그게 달달한 거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되면은 지금 바로 앞뒤가 또 끊어지고 안 되면은 그냥 분별로 간 겁니다. 안 된 겁니다. 계속 그 갈등 안에서 헤매고 삽니다. 그 갈등이 좋은 갈등, 빨간색 갈등, 파란색 갈등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마음속이 밝고 밝을 것이다. 밝고 밝은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생각은 하되 그게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밝고 뭐 그렇다고 뭐 기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요. 슬플 때도 있지요. 곤란할 때도 있지요. 그게 묶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유마일이 말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버렸다. 내 아는 거 그거. 내가 맞다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좋다고 하는 그거. 내가 뭘 없애요? 못 없앱니다. 법화경에서 말했다. 20년 동안 늘 똥을 치우도록 하였다. 이 공부한다고. 그 이론에 급급하고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제를 많이 읽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그게 내가 똥 싸놓고 그 똥 치운이라고 바빴다.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낫고 거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 똥 싸놔놓고 내가 그 똥 치우다가 특히 뭐가 하니까 좋더라는 거는 똥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법 공부하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좀 자각이 됐어. 이런 거는 정말 기분 나쁜 소리지만은 내가 싸난 똥에 내가 그 똥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 좋은 강의 그거를 그렇게 한다면은 똥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법 공부에 있어서는 하고 말고 그런 뜻이 아니고 늘 똥을 치우도록 하였다. 근데 똥을 치울 일이 없습니다. 별로. 뭐 이제 자꾸 그게 줄어들어가지. 똥 치울 일이.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슬퍼하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된 지금 이 상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이 일들, 이 변화거든요. 한순간도 같은 순간은 없습니다. 계속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살아내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메타노니아라고도 하지. 그러면서 그 회개를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자책합니다. 또 회개하는 사람들. 상대방이 회개하기를 또 바랍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견해를 짓는 것을 없애버리기만 한다. 견해를 짓는 것을 없애버리기만 해. 내가 이래 하니까 괜찮았어. 내 생각. 그거는 다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걸 일부러 버리지가 않았다. 그거는 소용이 없다. 뭔가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일은 아니다. 이 법은. 스스로 돼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뭔가를 내가 힘을 가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마음을 잘 먹어서 그게 아니라니까. 다시 말해서 희론의 똥을 제거한다. 희론이 그냥 우리 생각으로 뭐 됐네 안 됐네 하는 그겁니다. 희론. 근데 그 똥을 제거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 지혜롭게 잘 살았어. 이렇다고 착각을 하지. 그거는 맨날 고워서 뱅글뱅글 고장다닙니다. 삶이. 그런데 이 열애장은 본래 텅 비고 고요. 한 개의 법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 법이 그럼 여러 개 있나? 그게 아니고. 텅 비고 고요하다. 할 말이 없다. 개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틀에 지워진 어떤 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게 그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해를 하느냐, 이해를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투쟁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비판하고. 근데 이 열애장, 이 본성은 텅 비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물하고 상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가 없어서 고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상을 하잖아요. 고요하려고. 그 고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뿐이니까 드러나는 것도 없고 이것뿐이니까 지금 이것뿐이니까 고요하고 텅 비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름 붙일 거는 더더욱이 없어. 그런데도 이름을 붙여놨다. 그거라도 해야 이걸 알릴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불국토 역시 전부 텅 비었다. 좋네 실내. 이거 싫어 저거 좋아.
이럴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행위는 그럴 뿐이고 소리도 그냥 이거예요. 지금 소리 이것뿐이에요. 어느 것이나 번뇌 역시도 이 법입니다. 번뇌 역시도 이 열애가 있기 때문에 번뇌다, 고통이다, 기쁨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리한 쪽집게로 찝어내지요. 이거 좋은 거네, 나쁜 거네. 이거 하면 되네, 안 되네. 나는 싫어, 좋아. 그거 역시도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분별을 하는 거지. 싫고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는 결국 행위에 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행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보고 사람들을 판가름하지. 아, 저 신부님은, 저 스님은 참 부처님이 성인 같아. 저 목사님은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셔. 그거 아닙니다. 그게 100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지금 체득이 안 되시잖아요. 그거는 체험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이렇게. 만약 불도가 배우고 닦아서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견해는 전혀 맞지 않다. 견해, 의지, 뜻 이거 아닙니다. 한 찰나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이 일을 견해로 말로 장황하게 설명할 일이 아니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 하잖아요. 근데 뭐를 배우고 닦아서 그 배우고 닦은 거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간단한 일을 안 하실라 하더라고. 저 역시도. 그거 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도 되겠나 싶고. 그러고 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썩 본문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감이 안 갈 거예요. 믿음이. 그 이해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의 경우에 이제 저 역시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었고 탁 그 공감이 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몇 번은 들어보시고 정말 내가 이거 한번 해봐도 될까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의지는 필요했습니다. 견해 가지고는 이걸 못 찾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 행동하기도 하고 한 번 경계를 드러내기도 하며
눈썹을 치켜 세우기도 하고 눈알을 움직이기도 하면서 응대하고 상대하여 곧장 개합했다고도 하고 선리를 깨달았다고도 하며 만약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곧장 말하기를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하다가 그가 만약 도리를 얻게 되면 마음속으로 곧 기뻐하기도 하고 만약 그에게 설복당하여 그보다도 못하면 곧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을 품게 되니 이와 같은 마음과 의식으로 선을 배워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잘했다 못했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우고 닦아서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개념은 전혀 맞지 않고 한 번 행동하기도 하고 한 번 경계를 이 얘기를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 이 본성에 사는 일이다 이거예요. 고상하고 형이사학적이고 형이하학적이고 이 모든 일들은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이제 만만치만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서 눈썹을 치켜 올리고 내 오감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안에 그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근데 나는 이미 그거를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대는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버리지요. 그래서 뭐 보험회사 가면 제일 먼저 교육할 때 그 말 하대요. 그 아는 사람들이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 지금 그 선지식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자기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한대요. 정말 저 역시도 새로 생긴 인연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캐나다에 살고 캐나다의 여기 밴쿠버에 있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겨냥해서 그래도 제 죽기 전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거는 알리고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캐나다에 계시면서도 밴쿠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한때는 제가 막 슬럼프에 빠지고 막 비관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일도 없고 이제 주위에서 스승님께서 많이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지만 저 온타리오에 계시는 분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 한국 계시는 분 한국 또 외국의 다른 곳에 몇 개의 나라에서 이리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뭐 될 거다. 정말 제 그 생각 그걸 깨부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네. 슬픔과 근심을 품게 된다고. 정말 이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 연락도 없고 개별도 없고 싶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누굴 위하여 내가 이걸 하나? 누구 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 하지만 그 근본은 제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해야지. 그럴 때면은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아기와 동반한 그 엄마와 있다면은 그 산소호흡기를 누구한테 먼저 씌워줄까요? 아기한테. 아기니까. 아니요. 엄마가 먼저 씁니다. 쓰고 그 다음에 아기를 씌워줘야 됩니다. 재공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그렇다고 뭐 제가 잘 사는 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냥 아무런 대답이 없는 이곳이지만 또 다른 물꼬가 또 트였습니다. 도반들이 생기고 그 선생님의 그 도량에 계시는 분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또 공부가 되고, 그 서로 나누면서 이런 일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과 의식으로 선을 배워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거에 급급하다간 한다는 것도 제 공부가 이제 더 익으라고 하나의 계기가 좋으신 거죠. 가령 그대가 약간의 도리를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단지 마음이 가지는 법을 얻을 뿐이니 선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선도, 선의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체험해봐야 돼.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도 체험이 있어야 알아차립니다. 근데 내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뭔가 있을 거라고. 그거는 선의 이 길과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달마는 벽을 마주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다. 저라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달마 선사나 되니까 이런 말은 이제 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벽을 맞아. 명상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법을 공부하러 왔다면 무엇을 본다. 기독교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꿈을 꿨다. 기도 중에 한시를 봤다. 이 공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번뇌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번뇌 더 생깁니다. 이 무슨 뜻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아. 안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해탈을 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말한다. 그러니까 해탈을 한다는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세요. 특별한 어떤 경지에 올라야. 그래서 이 법을 체험하는 게 그리 만만하고 아무 일도 아니라 이 말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일도 아닙니다. 왜? 내가 안에 다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있네 하는 그거. 그거 하는 게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말한다. 헤아림을 잊으면 부처의 길이고 헤아림을 잊으면 분별하면 마귀의 경계이다. 이해하고 하는 게 다 분별입니다. 이 본성은 비록 그대가 어리석을 때에도 잃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때에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 견해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 빤하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불안하다가 또 화가 나다가 그렇습니다. 타고난 본래의 자성에는 본래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 분별하던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도 살아. 그걸 몰랐다는 거지. 그걸 안 하면, 분별 그렇게 안 하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 것 같다. 손해보고 살 것 같다. 요 마인드가 항상 있었습니다. 왜? 이 본성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온 우주의 허공이 원래 나의 한계 마음입니다. 온 우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 한계 마음이에요.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지전능한 하느님 찾지 마라 이겁니다. 그거 여태까지 찾아졌습니까? 만났다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뭐 삶은 어떻게 되셨는지. 그대가 움직이고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허공에서 벗어나겠느냐.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걸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조작을 하고 움직이 보려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느님 하고 싶다. 내가 부처 내가 해무해야 된다 이거지. 허공은 본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번뇌도 없고 유의도 없으며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래서 투쟁이 없는 겁니다. 유의 내가 만들었어. 내가 개입이 돼가지고. 내가 개입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